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늘 역대상 21장 후반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요. 우리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돼요. 누구든지. 근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맨날 6형제 중에 막내로 온갖 험한 일을 다 하다가 왕이 될 때도 참 힘들게 됐어요. 사울이 죽었는데도 왕이 되지 못하고 쫓겨다니다가 이제 한쪽 구석에 유대인들만 모아놓고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은 그 아들을 또 모시는 장군은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대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게 이제 왕이 됩니다. 나중에 그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모시던 수장이 변질이 돼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손을 들고 항복하는 바람에 이제 남북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의 손아귀에 들어옵니다. 좀 험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왕은 원래 다윗이다 그렇게 하고 사울 왕의 아들을 모시던 그 수장은 마음을 고쳐 먹고 다윗에게 와서 항복함으로써 이스라엘 왕은 하나의 왕이 된 것이죠. 근데 다윗은 사실 왕이 돼 가지고 주변 나라에게도 힘들었지만 모든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을 다 이기고 이제 명실공히 편안하게 됐어요. 이제는 저 요단 강 건너서 암몬이나 이런 나라가 말썽을 부리면 자기는 안 가고 요압만 보내도 될 그런 수준이 됐어요. 상당한 이제 조직도 구성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죄를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진노를 하셔가지고 사탄을 보냅니다. 그 마음속에 사탄이 딱 들어가가지고 무슨 짓을 해요? 병사들의 수가 얼마냐? 그리고 요압을 보고 병사들의 숫자를 세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성경은 점잖게 인구수를 센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보고하는 거 보면 전부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윗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려고 사람 숫자를 셌다. 그러고 있는데 누가 말해요? 선견자 갓이 말합니다. 그전에는 누가 말했어요? 나단이 얘기를 했어요. 나단이 하나님이 말씀할 게 있으면 나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갓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견자 갓에게. 그래서 선견자 갓과 나단과 다윗을 기름 부은 사무엘 이 세 사람이 다윗 왕의 엑스트라였던 거죠. 그런 갓이 이번에 등장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려고 하는데 당신이 벌 받으라. 근데 세 개 중에 어떤 거 할래? 맞을래? 터질래? 깨질래?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결정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맞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맞을 때 어떻게 맞아요? 하나님이 해초리 가지고 직접 때린 거 아닙니다. 사람한테 쫓겨다니고 사람한테 곤란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 갓에게 내가 지금 엄청 어렵게 됐다.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매이겠다. 사람한테 난 쫓겨다니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하나님이 죽이면 난 죽고 하나님 살리면 살겠다. 그렇게 온통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갓이 딱 하나님께 그 얘기를 전달하자마자 막바로 뭐가 일어났냐면 전염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메리카에 가면
사람들이, 일부 부족들이 몰살할 때가 있었어요. 완전히 그렇게 마야 문명하고 또 거기 문명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데 그 이유가 연구해 보니까 질병 때문에 그래요. 이 전염병 때문에. 그 전염병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잘 살고 풍성할 때 오는데, 특히 남아메리카 그 문명이 멸망한 거는 스웨덴 같은,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 정복하러 갔는데, 이 정복하러 간 사람은 막 온갖 병균을 가지고 가죠. 가가지고 딱 퍼뜨리는 바람에 그 사람들은 적응을 못하고 다 몰살하고 맙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병균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부유하게 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마야 문명이나 이런 엄청난 문명이 없으면 스페인 사람들이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그동안 풍성하게 살은 거예요. 엄청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사니까 찾아와가지고 그만 질병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얼핏 보면 그거하고 우리 사는 거하고 관계없어 보이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결국은 질병에 의해서 죽게 돼요. 얼굴 잘생긴 사람은 참 장점이기도 해요. 얼굴 잘생긴 사람은 얼마나 장점입니까? 면접 보러 가면 공부 못해도 합격. 그리고 잘생기면 좋아요. 그런데 잘생긴 사람은 그걸만 보면 아이고, 콧만 조금만 높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술하다가 잘못되면은 그걸로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요, 여부스라고 하는 동네가 어느 동네일까요? 시온산, 예루살렘입니다. 여부스 사람의 동네가. 그때는 이미 다윗이 여부스 사람을 다 쫓아내고 다윗성이라고 불렀던 때인데, 이 여부스 사람이 아직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다윗이 다 쫓아내고 다윗성이라 불렀더라.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어요. 살고 있으면서 타작까지 거기서 해요. 그 시온성은 그 주변에, 팔레스타인 주변에서 볼 때 가장 최고 높지는 않아요. 헤브론이 제일 높은데, 제일 높지는 않지만 적당하게 높고,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또 바벨론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서 타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풍성하고 풍성한 거예요. 최고 좋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누가 그 질병을 연병을 누가 가지고 와요? 전염병을 누가 가져와요? 천사가 가지고 와요. 천사가. 우리가 얼핏 보면 천사가 맨날 좋은 짓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벌 줄 때는 벌을 주는 게 천사예요. 칼을 들고 서 있어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도 하지만 사탄은 나쁜 짓만 하지만 천사는 벌을 주기도 하고 주로 좋은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 사람은 천사 같아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아주 된통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상대방이 천사라고 해서 마음 놓고 갔다가는 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올라가서 어디니까 올라가요? 지금 다윗성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에는 풍성함이 있는데 그 20절에 보면 오르난이 타작을 하다가 천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들 4명과 함께 숨어요. 그러면 자기 집에 천사들이 오는데 왜 숨어요? 왜 숨어요? 천사들은 지금 질병을 가지고 전염병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오르나는 4명의 아들이 있는데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뭐 지금 사람이 보면 많다 이러지만 뭐 다른 사람도 많이 낳았어요. 이세도 뭐 7명 낳고 다윗도 19명 낳고 솔로몬은 몇 명 낳았는지 마누라만 1000명 되는데
자식에 대해서는 한 명밖에 얘기 안 해요. 하여튼 어쨌든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많다고 보는데 그때도 많은 거예요. 이 4명의 아들이 많았는데 천사가 오니까 피해서 이게 질병을 가지고 오니까. 그런데 왜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왔을까요? 부유하고 많이 모이는 곳에 질병이 생깁니다. 콜레라라든가 중세시대의 흑사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생기는 겁니다. 타작마당이 타작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밀을 사러 오기도 하고 보리를 사러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거지들은 와서 얻어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타작마당은 늘 풍성해요. 근데 그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숨어버려요. 숨어가지고 있었는데 언제 나와요? 언제 나옵니까? 21절에 21절에 다윗이 오르난에게 오니까 오르난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가 내다보는 건 괜찮아요. 나가서 만나면 안 돼. 만나면 질병에 연병에 걸려서 죽어요. 전염병에. 근데 숨어가지고 있다가 다윗이 오는 걸 봤어요. 다윗은 이 여부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왕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유대 왕은 나라가 있으면요 곳곳마다 왕이 있어요. 성마다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성경에서는 유대 땅 전체의 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같이 섞여 살면서 다른 나라 왕이죠. 근데 분명히 여부스는 다윗이 그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한테는 못 나가지만 다윗한테는 나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해요? 타작마당에 가서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왕이 왔으니까 질병은 질병이고 하나님 왕과 나 사이의 관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당신의 영역 속에 있는 그리고 당신을 존경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납셨습니까?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오르나는 유에 이 타작한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정상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의 나라를 여기 한치 않을 사람이니 왜냐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 끝이라 하니. 지금 오르나는 질병이 막 오더니 갑자기 왕이 탁 나타나니까 지금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어. 숨어 있는데 그 내 아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제 왕을 딱 만났어요. 지금 머리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정리가 안 돼도 막 계속 게임하고 있어요. 정리가 안 돼도 뭐 정리는 둘째 문제고 게임에서 이겨야 되니까. 근데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오르난이 무슨 말을 하시는가 하고 딱 엎드려 있는데 무슨 말을 해요? 이 밭을 나를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태가 아주 심각한데 이 천사가 여기 와서 섰다. 지금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 근데 제사 드리려면 여기서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천사가 드리라고 하는 말을 순종하게 되면 분명히 연병은 거친다. 전염병은 거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이 뭐라고 해요? 가지라고요. 가지세요. 가지세요. 뭐 이 시시한 걸 가지라는 아닙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제사 지내는데 필요한 거 다 있어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소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는 지금 타작 마당에 맷돌을 돌리고 탈곡기를 돌리고 이러는 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희생물로 드리고 곡식 뜨는 기계 탈곡기죠. 곡식을 밀을 털고 보리를 터는 이런 그 나무로 만든 이거는 패가지고 장작으로 이 번제물을 태우려면은요 장작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 이제 그 고기를 전부 이렇게 저명을 통째로 우리 바베큐 하듯이 이렇게 턱 올려놓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 꺼내기 전에 기름칠을 골라내고 내장 밝혀가지고 씻을 건 씻고 광주리에 따로 담아요. 그래서 각을 떠서 다리
따로 하고 앞에 거 따로 하고 부분별로 다 해서 광주리에 쭉 담아가지고 제사장 갖다 주면 그 제사장이 그것을 불에다가 장작 위에다 올려서 계속 태웠어요. 쉴 새 없이 태우는 게 번제예요. 상번제예요. 쉴 새 없이 태우는 게 상번제예요. 근데 이 번제를 이제 드릴 거예요. 이제 불에 다 태우면 번제라고 그러고, 그리고 번제를 고기만 태우면 불이 잘 안 타요. 그래서 이제 곡식을 태우는데, 곡식은 가루를 내 가지고 그 가루를 이제 고기들이 탈 때 한 번씩 쫙 뿌려주면 곡식들이 확 타면서 고기들이 타면서 그 냄새를 풍기고 연기를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보면은 불기둥으로 보이고 낮에는 그게 연기로 보이고, 그래서 그 불기둥 연기 기둥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그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니까 여기서 하시지요.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나님 제가 볼 때는 오르나님 돈 안 받는다 소리는 안 했는데, 취하라고 그랬으면 돈은 따로 계산하든지 가지세요 이런 말 같은데, 다윗은 아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공짜로 준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적당한 값에, 상당한 값에, 제 값에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 이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모든 게 왕의 소유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왕이 하겠다 이러면 하는 거고, 왕이 어디 가가지고 귤을 먹고 왔다 그러면 그거 아무나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왕이 먹는 거야. 함부로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전부 추수해가지고 왕에게 상납하고, 어디 가서 굴을 먹고 왔다 그럼 그 굴은 아무 백성들이 못 먹어요. 그거 해가지고 다 하나님한테, 왕한테 드리고 이랬던 게 왕인데, 내가 절대로 그냥 뺏어가지고 드리지는 않겠다. 공짜로 줬는 것도 얻은 것도 안 되고 돈을 반드시 주고 사가지고 재물을 드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고스톱 쳐가지고 헌금하면 돼요, 안 돼요? 사기쳐서 번 돈으로 헌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 싫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애써서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겁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역대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사사기, 레위기 빼고 창출, 민수, 사삼왕만 역사서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역대기에. 창세기부터 역대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간추려서 다시 쓴 거예요. 다시 쓴 거니까 이 말이 그 사무엘 하에 나와요.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사무엘 하는 얼마 주고 샀다고 그랬냐면 은 50세겔로 샀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금 600세겔로 샀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여행객들이 가도 전부 세겔로 표시해 놨어요. 그것도 아주 히브리어로 세겔 이렇게 딱 써놨어요. 영어로도 안 쓰고 어떤 나라 말도 안 쓰고 자기 말로 세겔 딱 이렇게 써놨어요. 가면은 굉장히 도도하죠. 우리가 어디 가면 여행객 위주로 영어로 써주고, 한국 여행객이 가면 한글로 써주고, 전광판도 한글로 바꿨다가 미국 사람 오면 영어로 써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히브리어만 딱 씁니다. 꼭 필요한 화장실은 토일렛 이래가지고 영어로 써주고, 다른 건 절대로 안 써줍니다. 이 세겔은 무게 단위일 수도 있고 돈의 단위일 수도 있는데, 달아줬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달아줬다고 그랬죠? 달아주면 무게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아직 돈이 안 나왔어요. 언제 나오나? 로마 시대 때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금화, 은화가 아니고 금을 달아줬기 때문에 금 600세겔로 달아줬. 1세겔이 그러면 무게가 얼마냐? 11.4g이었고, 이 돈 1세겔은 2데나리온. 그러니까 이틀치 품삯이
1세겔이었고 무게는 11.4g이 1세겔이었어요. 금 600세겔이면 6.8kg이에요. 그러면 노트북 한 개가 1kg이니까 7개나 6개 정도 든 무게 정도 금을 딱 주고 타작마당을 통째로 샀어요. 턴키 방식으로 완전히 그 있는 거 몽땅 샀어요. 사람까지 사가지고 인부로 장작 베게 하고 소잡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랬는데 제사를 드리니까 26절 끝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26절에 보면 그 불을 내리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제가 2군데 썼어요. 제일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지 보자. 떨어지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고 안 떨어지면은 바알이다. 그래서 그거 지는 거다. 그러니까 너들 우리한테 항복해라. 그래서 불이 떨어지자마자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솔로몬도 다윗이 이 이야기가 끝나고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준공식 할 때 그때 역대하 7장 1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명광이 그 성전에 그 번제물을 그래서 불을 번제 드릴 때 불을 함부로 아무 불이나 갖다 하면 안 돼요. 아무 불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만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론의 아들 맏아들 둘째 아들이고만 아마 잤던 것 같아요. 술 먹고 자다가 일어나 불을 그만 꺼트리는 바람에 아무 불이나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아무 불이나 붙였다가 즉사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동생들이 제사장이 됐어요. 절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불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오병이의 기적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런 기적을 전에부터도 일으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지면 나가세요. 안 믿어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실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럼 믿어질 때 그때 아멘 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천사는 그때까지 서 있었어요. 언제까지? 예, 번제단에 불을 다 태울 때까지 서 있다가 하나님이 스톱, 천사 네 할 일 다 끝났어. 그러니까 칼을 딱 칼집에 탁 넣고 천사는 가버리고 없죠. 그리고 이야기는 끝나고 28절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그러니까 원래 성막과 그 번제단은 기브온에 있었어요. 지금 궤는 어디 있어요? 궤는 다윗 옆에 다윗 왕궁 옆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거기 있지만 그 성막은 넓은 곳에 있어야 되니까 거기 있고 번제단에 막 태워야 되니까 왕궁 옆에다 해놓으면 왕궁이 다 거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해놨는데 다윗은 거기 가서 제사를 안 지냈어요. 전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 계속 여부스의 오르난에 다른 성경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데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나중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기브온에서 그 천번의 제사를 드리고 천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성막을 다 철수하고 다윗이 제사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다가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이라 하고 이제 다져놓고 궤를 다윗성에서 다윗 옆에 있던 그 궤를 가지고 지성소에다 딱 넣음으로써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그 성전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고 망해버리고 없지요. 그리고 망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성경을 정리해서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19절을 제가 묵상을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여부스의 다장마당으로 올라갔다. 그 말을 들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하다. 우리가 성경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하는 거고, 그 가시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야, 거기 속지 마라. 그럼 니 봤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놔두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말을 느끼는 순간 행복이 막 오는 거예요. 뭐 행복 끝 불행 시작이 아니라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된 기독교인으로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